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누군가가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줘놓고 다시 그 소중한 것을 뺏어갔던,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것을 받았다가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은 경험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말걸, 그죠? 줬다가 뺏어가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을 하고 계세요. 소중한 것을 주었다가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집중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창세기에 쭉 말씀이 나오다가 지금 처음 나오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썩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피곤해지고 긴장이 되는 단어이죠.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의 삶에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삶, 때로는 평탄한 삶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시험을 너무 좋아한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과 상관없다면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그 의미가 있죠.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갖고 있는 내적인 욕심과 탐욕이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의 욕망과 또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것이 만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진 또 시험이죠.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욕심과 욕망이 사단의 유혹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저주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실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유혹이라는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 사실 우리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고 꺼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이 시험은 후자입니다. 테스트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계속 일어난다. 아주 별로 반갑지 않죠. 이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험은 계속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계속 시험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계속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젊은 날, 산 날보다, 살아갈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종류의 시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되는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일어날까요? 시험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은 인생의 훈련과 똑같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요. 시험은 어떠한 결과를 줍니다. 이것이 또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알아가게 하시는 목적,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결과로 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안에 드디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계속 언스테이블하죠. 계속 막 복잡해요. 정신없어요. 세상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죠. 이러한 시험의 특징들이 아브라함의 오늘 시험에 다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어떤 것입니까? 이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과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누누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12장에 가라고 하셨고 이제 22장에 가라 그랬어요. 이 두 번의 가라라는 이 명령 안에는 아주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고 두 가지 사건이고 두 가지 놀라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근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는 이것은 비전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너에게 이룰 일들을 너에게 할 것인데 그 12장의 비전을 주실 때 가라 할 때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줄 때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은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의 장소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불명확하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너의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의 한 산인데 글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을 땐 굉장히 이게 모호하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 그 시험이 뭔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주저하기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가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이 다 왔죠. 둘 다 같은 비슷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둘 다 공통된 요소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테스트를 주실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사실은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의 사건은 차이가 뭐냐? 이것은 축복의 사건 같지 않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한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겉으로 보면 저주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행동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모든 약속의 성취에 가장 해를 가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에 바로 이것이 시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쩐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75세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실체, 이제 너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75세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25년이 흘러가지고 100살이 돼서 드디어 그 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살이 훨씬 더 넘었죠.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100살에 안아본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 100세 금쪽 같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는 못 믿겠다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겠다 그러고 주셨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이 행복한 인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삭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단 하나뿐인 외아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훈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아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까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공부고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테스트 받을 수 있죠. 또 여러분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 무슨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지만 건강을 가지고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인 사람도 있죠. 가족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이것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아브라함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삭을 바치는 것, 떠나보내야 하는 것, 이제 이별해야 되는 것.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을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고 만약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혹시나 여러분 중에 처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 있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이 시험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했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표가 되지 않죠.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느낌표였을 거예요. 항의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와 실망감을, 하나님 실망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떨어진 직후 바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대해서 사라와 상의했다면, 아내와 상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겠지만 엄마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라가 그랬겠죠. 아들 데리고 가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가라고 이렇게 했겠죠. 사라는. 아브라함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과 함께 갈 때도 이삭이 이 나이가 아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기가 아니라 장성했어요, 이미. 자,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나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 야, 이번 제사는 말이야, 너다, 제물이. 너가 이번에 제물이다. 뒤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3일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삭도 힘들고, 이삭이 만약에 힘들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힘든 이삭을 보면서 본인의 이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바뀌어질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아무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이러한 정말 어려움과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과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도 사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 고난은 비참하고 처절해서 모든 사람이 봐도 불쌍할 지경이에요. 행복했던 아내가 이제 떠나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정말 욥을 사랑했고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울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충고할 때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이겨나가려고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잘 나갔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 어떻게 보면 포로였지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출신들보다 더 잘 나가서 그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항상 근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칙령이 내렸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전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다 죽여버릴 거다. 다니엘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재상이기 때문에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한테 가서 나의 사정은 이렇고 나의 신앙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적이라는 것에서 왕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도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왕께 당신이 이런 칙령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니엘은 하던 대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루에 3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하고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방법으로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한다면 그들의 조언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경험을 하고 해결책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내 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조언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한 분하고만 풀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고민이 참 많아져요. 저도 똑같습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특징이 뭐냐?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더 복잡해집니다. 나의 소중한 것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더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고민의 요소를 제거하려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 뒤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됩니다. 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험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다른 종류로, 다른 상황으로 일어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시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려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대학 청년 여러분, 젊은 날이라서 저는 별로 시험이 없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